오늘 에베소서 28번째 시간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예배 드릴 때 제가 광고 시간과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에 또 계속해서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소식과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뉴스로 인하여서 너무 한 주가 마음이 무거웠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스라엘 관련된 또 팔레스타인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과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왜 이렇게 중요하며 성경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기술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겠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특별히 그 하마스 중심으로 한 중동 전체의 이런 상황들을 성경적인 맥락과 시각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 특별히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또 이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는 그 의미와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구약을 펴서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 하나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해하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왜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적힌 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가 마치 지금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전, 성경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룬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는 유대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륜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사실 엄밀한 눈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구체적인 탄생과 시작, 그들이 가진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은 그냥 자신들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자,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건너뛰죠. 성경 통독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중반까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족장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사건, 그럼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데요. 출애굽기 중반 3분의 2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제사법 관련해서 복잡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읽다가 레위기 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죠. 어떻게 읽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책인 거예요. 지난 2000여 년을 그들을 붙들어준 마치 돛과 닷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10계명, 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그 10가지 계명, 자신들의 도덕과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붙들어주는 10가지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들은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레위기 그 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약 내용은 그냥 나와 떨어진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이며 정체성이며 시작이며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서 구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들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죠.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고 포로로 잡혀가며 그런 실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죠?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었고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연도와 왕들의 이름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 가운데서 단순히 세계사, 고대사와 동떨어진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에 걸쳐서 이르기까지 그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구한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적혀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 자, 이렇게 구약은 너무나 소중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지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5,000년이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한민족의 역사 5,000년이라고 막 이야기해요. 뭐 그걸 끝까지 추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왜? 그냥 딱 해놓고 얘기해서 한민족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딱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 굳이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그 이유를 조금 추론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인구 비율로 보면 정말 미미하죠. 자, 그런데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때요? 거의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나라 중에 최고다라는 게 정평이 나 있죠. 그들은 금융권, 부동산, 문화예술, 심지어 헐리우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아, 유대인들은 그냥 떡잎이 좋았구나, 원래 잘난 민족이구나, 원래 좀 뛰어난 구석이 있는 민족이구나. 저희처럼 말이죠. 우리 한민족도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도 열심히 하고 근면하게 하고, 전 세계 가도 수학 하나는 안 꿀리고, 영어는 좀 꿀리지만 뭐 좀 그런 자부심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정말 태어날 때부터 조금은 잘났고 특출하고 뛰어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부터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셨다, 그죠? 그래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강해서, 특출나서가 아니다. 내가 왜 너희를 택했다고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숫자만 작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너무나 열등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구약에서 아니 하나님이 좀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 좀 하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순종을 안 해. 이야, 독하다, 독해. 제일 순종 안 하고, 제일 말귀 못 알아듣고, 제일 말썽 피우는 애라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 제일 꼴통이어서. 얘네가 변화되고 얘네가 복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는 거다.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자, 다 왔니? 야, 원호 왔니? 원호? 원호 왔어. 원호 왔으면 다 왔네. 뭐 이런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애들을 다 데리고 한번 땡땡이, 이런 말, 우리 오늘 학생들, 그런 적도 나중에 얘기해줄게. 재밌는 얘기라. 원호 왔니? 원호 있으면 다 왔네. 유대인 너희가 복 받았니? 다 받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8절,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유대인들은 그 맹세 별로 개의치도 않았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순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복을 주어서 내가 너희로 내 장자가 되게 하겠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7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이 잘나서 특출나서 준비가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 눈에 볼 때 귀하고 너무나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한 나라의 역사가 비단 성경에 적혀 있는 한 민족, 한 국가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니, 아담 할아버지가 죄 지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죄인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하와 할머니가 죄 지었으면, 하와 할머니가 사과 따먹었으면 그 사람만 벌 받으면 되지 왜 내가 원죄까지 지어야 됩니까? 그게 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대표해요? 하빈이와 다빈이를 대표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에덴이와 향유를 대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거 선악과 절대 안 따먹는 건데, 저 바보 같은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적인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게 죄인들의 심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과 하나 먹을 거 몇 개 먹었다? 10개 다 먹었다. 막 쟁여놓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랬을 거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우리와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왜 쟤네들은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못해?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기 앞에 있는데 어쩜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 계신 거 모르나? 그냥 순종하면 안 되나?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기적 하나 일어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나는 그냥 하나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는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기적과 선지자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한번 신나게 한 판 버리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가 많아요. 귀신이 용합니다, 여러분. 귀신처럼 알아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내 인생에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더 매여요. 나중에 조그만 문제 하나 일어나면 이제는 더 큰 돈 들고 찾아가야 될걸요? 나중에 다른 문제 일어나면 구단판 하려면 더 큰 돈 들고 찾아가야 될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편적으로 정말로 장구한 역사 속에서 보여진 그 기록이 뭐라고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요, 우리는요, 우리 같으면 다르게 했을 거예요.
저 사람 같았으면 다르게 했을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썼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주세요? 솔로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 봐라, 솔로몬만큼 되겠냐? 너희 부가 아무리 많아 봐라, 솔로몬처럼 되겠냐?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타락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는요 정치를 잘하걸랑요, 외교를 잘하걸랑요, 우리가 했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보시라니까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아무리 지혜를 걸리고 정치력을 발휘해도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재력, 사람의 정치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이 대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게 구약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그 중간기를 거치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먼저 침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과 구속과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장 약한 자로서 부르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빼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6절에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첫 번째 자녀.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떨어져 있을 때 중간에서 그것을 중재함으로 보여주고 대속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예로, 그 모범으로 너희 나라를 내가 택하여 이렇게 독수리 날개 안에 거두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듯이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그 홍해를 갈라지는 그 침례 과정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라서 사랑받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서거라. 이것이 사실은 완성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의미, 그들이 가졌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 정도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십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종교, 유대교라는 것에 갇혀서 아직도 지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방,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쟤도 뭐야? 야, 우리가 원조야. 너희가 뭐 구약을 알아? 우리는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너희가 뭔데 이방, 너희가 어디 감히.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저 자식들 이방인 주제 잘 믿네. 행복해 보이네. 질투나네 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면 반장이에요. 반장.
반장 별론가? 본보기, 샘플. 근데 모범생은 아니야. 삼촌 같은 모범생은 아니야. 삼촌은 항상 모범생이었거든. 학생회장, 선도부장, 모범생. 근데 이스라엘은 약간 이렇게 좀 까불까불 이제 장난치고 이렇게 반항하고 한 대 맞고 아유 그래도 뭐 이런 이스라엘. 이해됐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구약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특히 저희 한민족이 좀 그런 게 강한데요. 우리가 워낙 이 유대인들하고 닮은 게 많기는 해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장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장자, 우리도 좀 연약하고 좀 작았는데 우리가 장자. 그래서 그거 팍 파고 들어가지고 아리랑 민족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장자해도 된다 뭐 이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할 건데, 아니 너 뒤에 태어났어도 내가 너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팥죽 먹고 내가 할 거예요. 팥죽을 먹이고.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구약의 역사가 지난 이후, BC 말고 BC AD, 어디가 Before Christ, 우리가 AD죠. 그 2000여 년 동안 유대인이 살았던 역사를 보면 그 누구도 감히 그러면 내가 장자할래요? 라고 말을 못하죠. 정말로 여러분 한민족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한스러운 역사가 있긴 합니다. 저희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외세의 침략 900번 이상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못 했어요. 왜죠? 힘이 없어서, 침략할 무기가 없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여 년의 막 장관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유물들은 다 어디 있죠? 다 해외에 있어요. 다 뺏겨가지고. 그런 한스러운 역사가 있죠.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한국 전쟁 중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소말리아 다음으로 못 살았던 나라, 아프리카에서 원조받았다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70여 년 지나서 하나님이 한국을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야, 한민족 역사 참 기구하다. 어쩜 이렇게 식민지로 살질 않나, 침략을 받질 않나, 전쟁을 겪질 않나,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질 않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들마다 다 그런 역사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민족들마다 그런 어려움들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들의 힘들었던 역사를 이야기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학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고유명사로 바뀌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그것을 설명하는 말로 쓰입니다.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600만 명.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약 90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900만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매일 3,000명씩 가스방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죽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 만행을 당했겠습니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같은 인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세균으로 보았어요. 세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죠.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기 이릅니다. 이런 기구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는 그런 서름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땅덩어리라도 있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 역사라도 있죠. 유물이라도 있죠. 그들은 20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극적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역사도 너무 재밌긴 하지만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진 의미와 또 그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작은 성도이다.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기 원한다.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 구원의 의미와 역할과 적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원수된 두 그룹, 가장 원수된 자들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며, 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또 동일하게 저들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죄인이었던 나였지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수였던 두 그룹이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진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멀리 있는 두 그룹의 대표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멀리 되었던 자들도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난주에 발발한 이 이스라엘, 또 하마스로 대표되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조금 더 넓게 보면 무슬림 국가들, 그 중동 전체 나라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많은 뉴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마스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침공을 했죠.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계획대로 그들은 다른 민간인들, 특히 연약한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대와 군대 간의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와 군대의 충돌을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번 침공은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고 군인도 아닌 연약한 자들을 인질로 잡아간 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를 군대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부르고 이 일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학살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대, 예비군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들을 모아서 이제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들이 민간인들을 사살할 때 그냥 그 축제 벌이고 있던 젊은 남녀들 혹은 마을에 들어가서 있던 노인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데
40여 구의 어린이 시신이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유모차에 있던 어린이, 침대에 있던 어린이까지 마구마구 사살했어요. 어린이들을 참수했어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어떻게?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의 진의를 의심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정도의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정말로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와 이념에 따라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분화되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이념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어젠다, 많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격렬하게 토의하고 논쟁하고 선택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진보적인 진영과 보수적인 진영에서 예를 들어 성장이냐 복지냐, 그죠?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런 주제가 있다 칠 때 양쪽 진영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더 분배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젠다를 삼아서 표를 받고 그래서 집권을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철학대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항상 성장 일변도로 갈 수 없고 매번 분배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서 언제 상황에 따라 그런 것들을 펼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적인 차이와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건 중요해요. 자, 이런 아주 비근한 예인, 성장이냐 나눔이냐 복지냐, 자, 그런 주제에서부터 이것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어려운 주제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는 주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이 주제 때문에 세상이 반으로 뚝 나뉘었습니다. 기독교계 안에서도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신학을 펼치면서 찬성하는 기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은 교회, 이런 건물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도요, 교회가 교회의 재산이 아니라 교단의 재산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했을 때 우리 교회가 반대하면 어떤 상황까지 이르느냐, 교단을 탈퇴하면 이 모든 건물을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교단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내앉게 됐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이 동성애라는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이념과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또 신학적인 차이에 따라 두 개가 완전히 나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많이 보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동성애까지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반대할 때 막 서로를 공격합니다.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가치의 차이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충돌로 인하여 또다시 이것이 너무나 희한하게도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수 대학교에서 하마스를 찬성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호주, 유럽 할 것 없이 나라들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 집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무슬림들이, 그리고 희한하게도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는 그룹들이 같이 만나서 팔레스타인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양상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이념에 따라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무력을 동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한쪽을 찬성하는 순간 정말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이게 무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억울하다, 이스라엘이 침략자다, 이스라엘을 빼내라. 나 유대인인데 옆에 있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죽여라 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게 지금 정당한 시위냐, 살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호주에서 시위를 하면서 어떤 구호가 나왔느냐, Gas the Jew.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다 그 독가스 방에 쳐넣어라 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이해되시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중동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것을 다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뭐 정치적인 혹은 국제 정세적인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끝낼 수 있는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항상 결론은 그래요. 서로가,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무슬림들, 이슬람, 하마스. 사실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집단이죠. 알카에다, IS, 하마스, 헤즈볼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무력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자, 이들과, 자, 다시 보세요. 이 유대인들과 이쪽 진영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해야 그나마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이거 말고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개입과 어느 정도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서로의 이권을 양보한 채로, 그리고 나서 전쟁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은 항상 이스라엘도 좀 팔레스타인을 이해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을 참수한 것마저도 정당화예요.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었는지 아느냐? 그 정도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지금까지 우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압박하니?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오지. 진작에 잘했어야지 라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 두 진영은 서로 붙어서 얘기하잖아요.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죽인 게 정당하다고? 그래서 노인들을 죽인 게 합당하다고? 그게 말이 돼? 그렇죠? 서로 양쪽이 물러서질 않아요. 여러분, 가자 지구에 230만 명, 2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물과 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하마스는 막 그렇게 강조하죠. 여기 병원에 신생아들 수백 명 있다, 다 죽는다, 너희 지금 뭐하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가자 지구, 여기는 다 팔레스타인 사람만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 안 살아요. 여기에 전기와 물을 지금까지 공급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너희 인질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기물 공급 안 한다. 그랬더니 하마스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전기와 물을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이 누군가요?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그들에게 물과 전기를 공급해 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마스의 기지, 본부, 사무실, 무기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병원 밑에 둬요. 병원 밑에. 민간인들과 가장 가깝게. 하마스를 공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민간인들이 죽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가자 지구를 떠나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시간 안에 떠나야 합니다. 공격 들어갑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떠나지 마라. 여기서 죽어라. 우리가 방송 내보내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이스라엘 편인가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맞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정책과 이스라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 상황에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축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열립니다.
누가 그거 찬성한가요? 찬성할까요? 그럼 이스라엘은 다 홀리하고 거룩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게 다 맞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종교인들은 아직도 딱 그런 종교인의 행색을 띤 채로 항상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요, 사상적으로요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의 정책과 문화를 우리가 다 동의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가 왜 이렇게까지 있는지를 설명드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땅, 그 민족이 왜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 갈등이 어쩜 이렇게 전 세계를 또 양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극명하게 양분화된 폭력으로 번지게 되는 그들끼리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무슬림들 17억 명입니다. 80억 중에 많이 잡아 20억이라고 봤을 때 4분의 1은 팔레스타인 지지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칫 잘못 이스라엘 지지했다가 싸움이 나요.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이 서로 중재하여 이해하고 화해하면 되지 않냐.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를 해라. 팔레스타인 너희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땅 없이 2000년 동안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근근히 땅을 차지했는데 좀 서로 양보해라. 이스라엘 너희도 하마스 얼마나 괴로웠겠냐. 좀 이해해라.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무기를 내려놨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전쟁합시다. 자, 무력을 내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제가 하마스를 비롯한 이슬람의 정신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하마스가 설립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법, 그들이 설립된 목적을 기술하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조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일 뒤에 설명드리면 하디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꾸란인데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근데 하디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하마드 선지자의 말을 어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꾸란처럼 무하마드가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자세히 주었는가를 가지고 경전처럼 읽는 책입니다. 거기에 사히 부하리라는 그 하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냐? Which that the day of the judgment,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때까지. 자,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해 왔냐면 이 하디스 9절에서 따온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하마드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하마스의 존재 목적을 지었으니 하마스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세균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인도주의적인 인류애적인 생각 없이 나랑 상관없는 세균 같은 존재들이라고 죽였던 것처럼 하마스도 아이들, 노인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인간 쓰레기들 다 처리해도 되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마스만의 정신입니까? 아니에요. 무슬림들의 정신이에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무하마드가 명령한 것처럼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팔레스타인이 무기를 내려놨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야 서로 잘 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왜?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명령이에요. 무하마드, 내 선지자, 우리가 믿는 신과 종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둘은 화해해라, 서로 용납해라, 이해해라,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적인 전문가들, 경제, 정치, 전쟁의 전문가들, 역사의 전문가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 맞아, 그렇게 해왔지. 맞아, 이스라엘 잘못한 거 있고 또 무슬림들 잘못한 게 있지. 서로 좀 용납하고 이해하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꿔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찬성 시위를 벌이면 주변의 유대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왜? 이거 알거든요.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는 게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또 이슬람 학자들 몇 명은 얘기해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어떤 갈등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이슬람 잘못 믿는 거예요. 이슬람을 잘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마스예요. 헤즈볼라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10배 이상 강합니다. 헤즈볼라가 참전하면요 굉장히 문제 커집니다. 이란은 어제 또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지상전 들어가면 우리도 참전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그들만의 전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에 따라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폭력성까지 동원하게 하는 이런 양분화될 이슈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이러진 않았어요. 국지적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이런 찬성 반대 일은 있었지만 지금 전 지구화된, 여러분 특별히 호주 같은 나라는 정말로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그죠?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에서 무슬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위한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미비합니다. 아직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 꽤나 많이 투입됐어요. 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폭력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평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 상황을 중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종말론과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예언들이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이게 은혜의 근간이라고 했죠, 그죠? 가장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그죠? 그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과 유대인, 가장 원수된 자들이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기 원하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떻게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에 대한 비밀과 설명을 쭉 풀어주시면서 10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일하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친교도 누리고 유익도 누리고 장사도 하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 공동체됨, 오늘의 본문을 빌리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할 그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된 우리 공동체, 여러분 지체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런 비밀을 알릴 수 있는 자들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이 갈등과 어려움 풀어낼 실마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이 비밀과 지혜를 가르쳐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된 한 성도가 그 은혜를 먼저 알고, 또 그 은혜가 동일하게 다른 지체들 가운데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열방 가운데 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곳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우리가 잠깐 모이는 시간 정도의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갈등이 가장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우리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샬롬을 주님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교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도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계획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평화를, 주님의 비밀을 열방 가운데 알릴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과 지혜와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들, 지난 2000년,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이 갈등, 주님, 아이러니하게도 양쪽 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 이 모든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우리 가운데 먼저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 비밀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갈등을 틈타 분열을 조장하며 서로를 향한 증오를 일으키는 그 악의 세력들 주님 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교회의 정체성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교회로 서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